오늘 저희가 이제 기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기도원에 대한 얘기를 한 주에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 주에 끝내려고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도무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기도원을 4번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원 안에 담겨 있는 게 어떤 한 사람의 영웅담을 묘사해 주는 게 아니라 기드온이란 사람이 뿌리를 내리고 살았고 그를 길들이고 자라게 했던 환경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기드온에 대한 이해가 되고, 그 기드온에 대한 이해가 지금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는데 유익이 되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기드온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이 어떤 시간 안에서 어떤 사람들을 어루만지셔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길러내시기 위해서 힘쓰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기드온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가 믿음과 관련이 된다는 점을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자손에게 사사라는 이미지, 그리고 사사라는 어떤 그 역할은 크고 강한 용사로 미디안의 손에서 자신들을 구원해주는 어떤 용사, 그리고 사령관의 이미지가 상당히 큽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압제, 그들의 약탈로 인해 겪는 고통은 7년간 이어지는데 이게 8년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이 압제와 고통에서 건져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중에 사사가 온 게 아니라 선지자가 왔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와야 될 사람이 안 오고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등장한 겁니다. 너희들이 비록 이 미디안의 압제를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상황이 이런가?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가? 그게 지금의 상황을 뒤집어내는데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는 걸 이스라엘 자손들은 황당해하며 듣는 거죠. 지금 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들은 저 선지자가 아닌 강하고 큰 용사로서의 사사의 등장만을 바라기 때문에 이미 그 말은 들리지도 않는 채로 있습니다. 그 중에 누가 있느냐? 기드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해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줄 사람이 필요한 이스라엘, 또 기드온.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네가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일종의 스카웃 같은 부르심이겠죠. 근데 이 자리에서 기드온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졌던 그 마음이 여전히 연장되고 있는 중입니다. 뭐냐면 사사에 대한 이미지가 뭐라고 했죠? 강하고 큰 용사, 그죠? 사령관. 그런데 자신을 사사로 세운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 이미지와 중복되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드온은 자신이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저 말도 지금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되묻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서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 기적입니다. 기적.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이 기드온의 말은 뭐죠? 하나님 아무 일도 안 하셨잖아요. 예요. 원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사로 세우려고 왔던 하나님의 사자를 향해서 기드온의 반응은 원망인 겁니다. 왜일까요? 말이나 됩니까?
왜 나 같은 사람을 굳이 세워서 그런 일을 하려 하십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없으시군요.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세워야 할 만큼 상당히 허술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에는 그렇게 마음을 두지 않는 분임에 틀림없군요. 라고 하는 원망의 말인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나라를 위해서 애쓰셨던 독립운동가 분들의 이야기를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독립자금으로 쓰고 학식과 힘으로 독립운동을 벌였던 분들, 심지어 자기의 아내와 아이들까지도 뒤로 하고 만주로 또 여러 지역으로 돌아다니면서 힘껏 싸웠던, 근데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당시의 지식인들, 당시의 사회 지도층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나라를 걱정하고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고 나라 빼앗긴 아픔과 그 괴로움으로 신음하는 민족들을 위해서 싸웠던, 이게 독립운동가들의 삶이었죠.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 대단한 일을 했던 시기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건 그런 대단한 일을 해줄 대단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그 대단한 사람을 세워줄 것을 바랬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세우니 기드온이 황당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겠다고 하는 자리가 어디냐면 포도주 틀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이제 석회질이 많은 물이 나는 곳이어서 그냥 물을 마시면 쓰고 탁해서 마시기가 힘듭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포도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와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음료 대용으로 마셨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많이 생산하는 건 곧 이제 음용할 물을 많이 이제 쓰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포도주를 만드는 틀은 상당히 컸습니다. 큰 방 하나 정도 크기였는데 거기에 포도주를 넣고 계속 이제 밟는 거죠. 이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면 성인 한 사람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턱이 높은데 거기에 숨어서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고 있는 왜일까요? 미디안, 동방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이 또 쳐들어와서 훔쳐갈까 봐 숨어서 타작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뭘 보여주는 거죠? 기드온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찾아와서 그 큰 일을 하라고 하니 기드온 입장에서는 너무 불편한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없구나. 별로 이스라엘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하는 원망이 자연스럽게 툭 터져 나와 버리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자는 14절에 이렇게 기드온에게 말해주죠.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원망은 여기서 딱 멈춰야 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이스라엘의 구원이 너의 손으로부터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할 때 네,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해보겠습니다. 나서겠습니다. 하는 거여야 할 텐데 이 원망은 이제 의심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하느냐?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신이 갖고 있는 조건들을 들이밉니다. 우리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만한 규모가 없는 가장 작은 가문입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서 저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아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 저보고 하라고요? 지금 여기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숨어서 하고 있는 이 평범한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아닌가? 라고 하는 의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라고 하는 이 말에는 하나님,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책임지셔야 할 일인데 왜 나한테 떠넘기십니까? 하나님이 할 일을 하나님답게 못하고 있는 당신은 하나님 아닌 거 아닙니까? 라고 맞받아치는 것에 불과한 거죠. 자신이 사사가 될 수 없다고 말하는 이 내용들 안에다가 원망과 의심을 이렇게 담고 있는데 그건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적인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지금의 상황을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위하는가 하는 의심이 계속 샘솟듯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사들을 기대할 때 강하고 큰 용사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큰 기적을 일으켜서 이 모든 상황을 단번에 뒤집으셔야 한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의심,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세상의 기준과 공식들이 그들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대 이상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호랑이에게서 호랑이 새끼가 나오는, 코끼리에게서 코끼리 새끼가 나오는, 즉 세상이 돌아가는 원칙과 방식이라는 것은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고 결과를 내려면 원인이 필요하다고 하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 즉 인과율에 이 이스라엘 자손은 철저하게 파묻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용사가 등장해야 승리하는 거예요.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결과를 내놓으려면 그거에 합당한 원인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그 원인을 제공해 주는 분으로 이스라엘은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등장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이어지는 기드온의 요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표징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결과에 어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제게 보여주십시오. 그럼 제가 사사로 해볼게요. 라고 하는 거죠. 굉장한 원인을 통해 굉장한 결과를 기대하는 그 모습.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 앞으로 염소 새끼 한 마리, 그리고 무교병, 그리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아서 국을 양푼에 담아서 예물로 가지고 와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 앞에 내놓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것을 반석 위에 올려놓고 자신이 갖고 있는 지팡이를 그 무교병과 고기에 갖다 댑니다. 그러자 반석에서 불이 확 지펴오르면서 순식간에 그것들이 타버리죠. 자, 여기서 기드온이 이런 예물들을 들고 올 때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처럼 보입니다. 그죠? 이제 사사로서 역할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나에게 사인을 좀 주십시오.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발 좀 확인시켜 주십시오. 그런 기적의 어떤 시그널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그렇죠? 믿음의 모습 같아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기드온의 모습은 하나님을 요청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발을 빼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셔야 된다라고 요청하면서 자신은 거기서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관찰자로.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시면 그제서야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할 때는 그 일이 증명되기 전까지 나는 발을 뺀 상태로 있겠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믿음일까? 오히려 기드온이 예물을 들고 하나님의 사자 앞으로 갈 때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준비를 마쳤을 뿐입니다. 그런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고 돌아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확인했을 때 기드온에게는 두려움이고 슬픔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습관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는 진심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당신의 나라를 세우고 계시는 그 사실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무언가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결과물들을 들고 모이는 자리가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실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드리는 게 예배라서 예배는 믿음으로밖에 못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 믿음이 왜 요구되느냐면 하나님이 여전히 거기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거기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바라볼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죠?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자리입니다. 기적과
변화와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뚜렷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은 자리입니다. 근데 우린 거기서 예배합니다. 왜죠? 거기 하나님 계시기에. 기드온에게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여주셔야 하나님인 줄 알겠다고 할 뿐입니다. 우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기록 하나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온 목적이 뭐였죠? 기억하시죠? 그를 사사로 부르신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것. 그러면 이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떠난 이유는 뭐죠? 할 일을 다 끝낸 겁니다. 기드온을 하나님의 사사로 세우는 일을 다 끝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자는 그 자리를 떠난 겁니다. 근데 여기 남겨져 있는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전히 믿음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 여기서 일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확신이 없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남겨두고 하나님의 사자가 떠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사로 만드는 데 있어서 사사가 될 만한 사람을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고 싶으신 의지가 기드온을 사사로 만드는 겁니다. 그걸 할 만한 아무 조건도, 어떤 자격도, 어떤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바로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려 하시자 그는 사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부르심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왜 4번이나 하려고 했느냐면 너무 제 얘기 같아서 그랬습니다. 너무 벅차고 짜증나고 뭐 이렇게 인간이 가볍나, 뭐 이렇게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의심만 많고 단순하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준비도 안 돼 있나. 막 기드온을 이렇게 막 찌르다 보니 그걸 생각해 보면 저를 찌르고 있는 중이었던 겁니다. 목사로서 제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서 사역을 시작한 이후로 저는 그런 기대가 저한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를 정말 목사로 부르셨으면 제가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게 해주셔야 합니다. 기도를 할 때마다 회개와 치유와 회복과 변화들이 막 생겨서 부흥과 각성이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면 건물을 가진 분이 찾아와서 내 건물 다 써주십시오. 돈 들고 찾아와서 제가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른손과 왼손, 오른발과 왼발이 되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막 줄을 서서 번호표를 뽑아야 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목사로 살겠으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주십시오. 이 바람이 늘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기드온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하나님 저 목사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제 일을 할게요. 거기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실 때 나는 발을 빼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분이 그 일을 하시면 그제서야 내가 열심히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지 않나요? 우리는 믿음을 그런 식으로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상황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큰 장벽처럼, 큰 파도처럼 우리를 덮으면 우린 그 자리에서 난 죽었구나. 왜 나를 부르셔서 이 고생을 시키시나 하며 주저앉아 버립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자리는 뭐냐면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건 네가 그 파도를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야. 장벽을 깨트리는 사람이 아니야. 그 장벽 앞에서 문이 생기는 걸 보는 사람이 너이길 바라는 것뿐이야. 그 파도를 잠잠케 하는 나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
너이길 바라는 것뿐이야. 네가 뭘 해주는 사람으로 내 곁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너를 통해 보여줄 거야. 너를 통해 확인시킬 거야.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며 그 자리를 지켜주길 바래.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인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정말 대단한 변화와 드라마틱한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린 마음이 지치고 포기하게 될 겁니다. 아, 이게 아닌가 봐. 내가 잘못 들었나 봐. 하고 돌아서 버릴 겁니다. 근데 믿음은 거기에 있습니다. 믿음은 거기에서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신 걸 여기에서 보여주실 거야. 우리는 이 땅의 원리와 공식과 법칙, 즉 인과율, 결과에 맞는 원인에 맞는 결과로 일이 되는 것을 보는 사람으로 부름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린 말도 안 되는 시작이 대단한 결과 앞으로 일어나는 그 기적의 손길을 펼치시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하늘의 것이 일어나는 현장에 우리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창조의 변화가 일어나는 자리에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실패가 연장되는데 그 연장의 끝에 말도 안 되는 복과 영광이 약속되어 있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우린 그 자리를 밟아가고 있는 중 아닙니까?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자리에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자리에서. 무엇도 기대해 볼 수 없는 자리에서. 모두가 다 손 떼고 도망치는 그 자리에서. 심지어 내가 그 일에 어떤 기여도 할 수 없는 한심하고 약해 보이는 그 모습으로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말이죠.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